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 세 가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개념. 이제 기도라고 하면 기도에 대한 개념,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걸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또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인가, 창조적인 믿음인가, 영적인 믿음인가를 아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상고를 했던 믿음의 종류는 크게 본능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즉 창조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믿음, 이 일반적인 믿음은 이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으로 알고 믿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이 믿고 알아가는가 알고 믿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대부분 지식적으로 내가 알면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때면서 우리가 속고 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통로에서는 겉사람인 육신의 나로 믿고 가느냐 아니면 속사람인 영혼의 나로 믿고 가느냐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육신의 나는 이성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그리고 이제 좀 안다고 해도 이걸 알고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믿으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때로는 물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신기합니다. 그 간단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인 영혼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깨닫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말씀이 와지면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고 알아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박사가 100개가 동원되어져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체험되어질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이라는 것이 토대, 기초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조언인데 그냥 육신의 귀로 들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식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냥 귀로만 듣고 뭔가 이해가 가면 그렇구나 하지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에도 영적인 믿음, 이 영적인 믿음, 즉 창조적인 믿음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작은 믿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좋아하는데 진짜 작은 믿음도 있는가?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믿음. 세 번째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제 보배로운 믿음. 좋아하는데 적어도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놓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물결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무리로 걸어오셨지요. 무리로 걸어오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고 썼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바다에서 오래 이렇게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인데 주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무리로 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라오니까 그 순간 막 무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좀 걸어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다거든요. 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무서워해서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믿음의 이제 이 작은 믿음을 이제 보면 이제 특징이 있는데 나중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함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작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24절 보시면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조한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 이제 이 고난이 왔을 때 이제 조함대 반응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좀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조함대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이것도 이제 뭐 삼각형 구도로 볼 수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1단계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예요? 조함들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앞장서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와 이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간구한다고 한다면 해결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를 가득 가지고
입으로만 간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다더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조원들이 간구 기도보다는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원들이 공식을 잘 알고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키웠다고 한다면 사실 좀 지금 어마어마한 믿음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30년 믿어도 우리 큰 믿음이 생기냐고요. 보배로운 믿음이 생기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맞으면 이해가 가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뭐 환경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1단계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를 갖고 가.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26절에서 보면 무서워하여 그랬어요. 무서워하여. 이제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제 무서움이 옵니다. 무서움. 이러다 망할라나? 이러다 죽으려나? 뭐.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예수님으로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사실 무서움, 두려움. 초범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마귀가 대표적으로 쓰는 도구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체험을 본다고 한다면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이 오다 보면 이제 뭐까지 따라오냐면 낙심이 와버린다.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과부가 이렇게 간청해서 해결받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 그 말씀을 가지고 끈질기게 가서 막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래. 물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뒤에 쭉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조아름들이 영적인 믿음, 내 영혼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어떤 문제 앞에 말씀에 와서 믿어지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말씀이 믿어져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내 마음 갖고 문제를 보니까 해답이 없거든. 두려움, 낙심이 와버립니다. 3단계, 이제 3단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더 심하면 원망이 더합니다. 원망.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이에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불신앙, 교회 안 다녀버려. 아니면 불순종해. 기도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예배도 안 드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보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절 보세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 안 보여요. 물론 바람이 불면 바다 물결이 요동치죠. 풍랑이 일죠.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막 파도가 심각하게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표현에서는 바람을 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내 영혼에서는 말씀을 100% 믿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똑같은 말씀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듯이 그렇대.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말씀을 못 받으면 내 생각으로는요, 어떤 상황이 오면 생각에서부터 벌써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보세요. 앞에 베드로가 무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레마의 말씀, 오라! 그 말씀을 믿을 때는 똑같은 베드로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저는 거기는 큰 믿음이라고 봐요. 무리를 걸어갔다 이 말이죠. 지금 풍랑이 없었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으니까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 바다인데 생각이 물론 풍랑이 일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을 봤다는 것은 바람은 안 보여. 어떻게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더 육신적으로 앞장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와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30절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제 무섭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웠대요. 그러니까 막 곧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기가 이제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께서 오라 레마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토대, 기초 이런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 육신적인 측면에서 바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구해도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100가지를 바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욕심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믿을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말씀이 믿음으로 작용할 때는 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오라고 하는 말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물이 됐든 뭐가 됐든 걸어갈 수 있는 토대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다뿐만 아니라 공중에도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셨잖아요. 근데 걷다 보니까 조원들 또 뭐 하다가도 말씀 받고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받으면 이 영적인 것, 내 영혼은 의심이 없어요. 100%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조언들이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꾸 우리는 알고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창조적인 영적인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알아가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라 믿어지니까 아 바다 위로 걸어가도 되겠구나 이 믿음이 왔어.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서 작은 믿음으로 돼가지고 의심을 하니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이제 조언들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 갖고 제가 신방을 갔어.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의심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조합들이 어떤 말씀이 왔을 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지 99% 믿고 1%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 아, 이게 내가 99% 믿은 것만큼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의심은 두 마음이라고 그러죠. 곧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서 좀 상고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 내 생각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또 말씀을 받으면 성경적인 믿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조언들의 말씀을 확실하게 좀 믿어지는 아 이거구나 이게 실제구나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믿는다 이 말이죠. 막연하게. 그래서 오늘 이제 30절 31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현상 상황 이 상황을 통한 마음과 생각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여기는 이제 마음과 생각이 여기.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상고했잖아요. 10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왔어요. 답습을 했어요. 근데 보고 와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키도 크고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아, 이길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셔요. 니네 가서 그냥 차지하라고 하지. 조금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 응?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자, 10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 뭐냐면 아니 세상에 밥 보고 밥은 먹으면 되잖아요. 밥을 놓고 밥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힘들어. 이건 진짜 귓방맹이 맞을 소리지 않냐 이 말이죠. 아, 밥은 먹으면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밥이다 그랬어. 우리의 밥. 근데 왜 밥을 놓고 10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나쁜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대체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나쁜 말로. 병신 육가 보고 있는데 그럴까? 응? 그렇지 않겠어요? 아, 밥을 먹고 도저히 못 얻었습니다. 내가 메뚜기 같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라 이 자식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과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 알고 믿는 것하고 영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 내가 믿고 영혼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믿고 움직이는 건 천지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믿으려고 하거든. 매사에 내가 생각으로 내 지식적으로
알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기도를 하더라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냐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언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 믿음의 공식을 갖고 가면 이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응?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이 작더라도 그 걱정할 거 없어요. 키워나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하는데 과연 내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에요. 믿음이 작아.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풍랑 앞에 파도가 치고 그런 앞에 오라 해서 믿고 나갈 때는 걸어갔어. 근데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면 내가 빠지는데 못 걷는데 그 생각이 팍 들어오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도 의심이 들어버린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의심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작게 만들어요. 말씀을 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응? 그거 자꾸 따닥거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봐도 그때 뵐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어? 그걸 확실하게 믿고 막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나 근심, 불안, 염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문제 결과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거나 안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이잖아요.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조례로 이렇게 딱 정해놓은 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시에서 정해놓은 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법의 위반이 되고 그러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법대로 나가는 것이고 법을 지키고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엊그저께 새벽기도 때에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미리 알게 하셨어요.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법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정하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법이 없었어요.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가?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을 2번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내 죄값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심판, 지옥이냐 뭐 천국으로 이제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짜게진다든지 교회가 분리되어진다든지, 현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500명 모이는 교회가 싸워가지고, 우리 침례교회 큰 교회도 딱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건물 팔아서 차라리 따로따로 예배드리죠. 다행히 그렇게는 안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면요, 현상적으로 보면 뭐 그래 나눠졌으니까 뭐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 맞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신학을 할 때, 대전이 큰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에서 장로님 6분이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짜게 가지고 가서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수백 명이 따라갔어. 개척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그 6분의 장로님 말로가 다 비참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교회론을 잘 알자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교회가 네 놀이터냐고 그러더라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면. 왜?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교회를 쪼개고 그런 교회 집사님을 옛날에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2번 죽이지 말라. 한 번은 십자가에 네 죄값을 해서 나를 죽였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목회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런 그때 기도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으면요, 간단합니다.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그냥 빨리 망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살려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금방 은혜 주셔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잘 알자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파당이 갈라지거나 배가 갈라지거나 해서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당 짓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 왜?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주님의 몸이,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예요. 주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근데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놓고 두동강을 딱 내버려. 그리고 하나님 뜻이다. 그래. 그럼 너네는 너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어떤 교회는 1층에서는 한 패, 2층에서는 다른 패가 예배를 드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냐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도들이 와서 칼로 두동강 딱 내가지고 하나님 뜻이래.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칼로 이렇게 딱 두동강 내가지고, 이거 잘못했네. 붙이면 붙여져? 살아납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참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떠나면 돼. 그래서 저도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말려.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더 성장 못 하겠다고 한다면 보내줘야지 어떻게 하고. 그렇잖아요. 네?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장 못 하겠으면 이야기를 하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언제나 앞에 가야 되니까. 만약에 제 믿음이
제 어떤 영적 수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면 내가 나가든지 여러분들이 나가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나보다 영적으로 막 훨씬 낫고 그러면 집사님 나가시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아직 못 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 응? 근데 그걸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들 모르죠. 그래서 새벽 기도 할 때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목사님 보러.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응? 근데 성도가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목회자는 최하 1시간 이상 기도해야 그 성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못 다스립니다, 나중에. 왜? 목사님 기도도 얼마 하지도 않고 근데 뭐 만만하게 여기고. 그래서 저도 그 가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기도도 안 되는데 앉아 있는 건 아니죠. 기도해서 어쨌든 성도가 기도하면 목회자는 그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 말씀도 더 읽어야 되고 언제나 앞에 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어쩌면 물어봐도 내가 다 아는 걸 물어본지 몰라. 제가 미리 아는 것을 물어보니까 그래도 탁탁 아유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했는데 글쎄요 집사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한두 번은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66권을 다 아나요? 몰라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물어본 것마다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겠어요?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상담을 안 하고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좋은데 예수님을 2번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론을 잘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 받을 일도 많고 교회 안에 망할 일도 많다 말이죠. 교회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그게 정확해요. 오늘날도 이제 조언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두 마음을 갖는다든지 또 욕심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자칫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예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예수를 또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병들거나 죽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함들이 부지런히 영혼 성장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피값으로. 뭐 영혼뿐만 아니라 조함들 몸을 이렇게 대속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법 없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못 지켜요. 의심해도, 자 보세요.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마귀도 법적으로 조함들 공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역사를 다 이겨놓으셔서 조함들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 두려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 역사는 두려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두려워하지 않아. 집에서 뭐가 보였어? 그럼 막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마귀 이런 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뭐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걸 다 이겨놓으셨,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허용을 해놨어요. 너는 이 안에서만 움직여라.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역사하는 법 이 안에 있으면 마귀도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미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귀가 와서 합법적으로 조함들을 공격합니다. 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함들이 빨리빨리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 마귀가 합법적으로 못 잡아요.
자동 판매기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막 죄를 짓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뭐 이렇게 막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저한테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 가지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막아주세요 그럽니다. 지가 가면서. 안 가면 돼. 왜 막아도. 그리고 하나님 가다가 이렇게 돌뿌리가 하나 탁 튀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믿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게임하듯이 그렇게 믿는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 계시록에 보면 교회라고 안 해서 교회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들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나도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안 구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 법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법을 자꾸 넘어가. 그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계속 수십 년 지금 막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줄기차게 구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고만 구하래. 참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대단하거든. 조합들이. 아니, 세상 일도 5년 10년에도 안 되면 바꿉니다. 10년이 뭐예요? 3년에도 1년에서 장사 안 되면 바꾸는데 우리는 끝까지 막 구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해결을 못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는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제 믿음이 작으면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순종을 안 한 거. 그래서 우리들도 법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님들 믿음이 작으면 먼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성령의 법을 무시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 뜨고 좀 길입니다만은 조화님들이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법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로마서 7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조합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합이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해야 됩니다. 신비적인 것과 신비주의는 구별이 되어져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신비적인 거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는 것 신비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막 카메라로 막 빛을 비춰가지고 막 꽃가루를 떨어뜨려갖고 막 천사가 내려오면 이건 신비주의예요. 이런 것은. 그런 교회가 실제 있어서 그 이재롱 목사라고 만민성결교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율법주의와 율법은 선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몰랐던 죄를 죄로 알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러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꼭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것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교회도 보면요, 저 광대상 뒤에,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 없어요. 비로도 여러분들 알죠? 예? 비로도. 그 무슨 색이에요, 그게? 보라색이요? 네? 가지색? 자주색. 침침한데 그거 앉혀놓으면 잘못된 줄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 평양서 넘어오신 분들이 어떤 그 장로교 목사님이 장충체육관 옆에 있는 교회인데 거의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영락교회 다니다가 또 이렇게 쪼개져서 나와가지고 장충교회인가를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강대상을 바꾸는데 10몇 년 걸렸대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그 강대상을 권사님이 이렇게 헌물을 했는데 그 권사님한테 허락받으러 10몇 년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 뭐 신발 신고 올라갔다, 이건 난리 버거진 거죠. 물론 우리가 강대상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면 그냥 넘어가셔요. 예? 교회에서도 그렇고, 간장 치면 어떻고, 소금 치면 어때요? 끝까지 우기네, 소금 쳐야 된다고. 응? 진리가 아닌 이상 내비둬요. 예? 진리에 걸리면 싸워.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목숨 걸어 보면. 예? 죄송해요. 어떤 데 보면 조함들이 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막 어떻게 우리가 막 잘한 거죠.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응? 여름에 뜨거운 숭늉 먹으면 어때 또? 막 숭늉 떠다 줬다고 또 난리 버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보면 조아님들 그런 것 갖고 자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본인이 이제 깨달은 바로는 이 율법도 계명이고 선하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몰랐던 죄가 드러나고 이제 죄가 드러날수록 율법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보다는 내 안의 죄성, 상처 이런 것이 자꾸 보여지고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율법의 잣대를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죄구나. 그렇게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자꾸 죄인데 이 육신이 그걸 회개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한다 이 말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갈 수 있는 것을 육신의 소욕이 마귀가 죄의 법을 통해서 그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못하게. 이게 죄성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했는데 때로는 마귀의 역사 이런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미운 짓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꼭 미운 짓만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끔 여러분들 때 조금 미울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것도 미운데 또 여기 와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가거든.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서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역설적이게도 율법 그 자체가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16절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반대 역설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게 율법으로 보니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시인하는 것이요 율법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조금들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부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번민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제 바울이 인정하는 것처럼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꾸 율법을 통해서 내 죄성 이런 것을 알게 해주고 역설적으로 율법이 선하구나 나를 바른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함들은 뭐 기도를 안 해도 뭘 안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은 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날수록 내가 자꾸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뭐요? 역설적으로 보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니까 내가 깨닫게 되고 율법은 이래서 선하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어님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있으나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책감 속에서 빠지게 하는 율법이 역으로는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어떤 것에 대해서 자책감이 와지고 또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자꾸 지금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더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자꾸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마음도 와지고 내가 봉사도 해보면 해볼수록 더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하면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80%는 구경꾼이래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실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사람 안 돼요. 남이 해놓은 밥 그냥 와서 막 먹고만 가듯이 주일날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그러고 간다. 믿음 절대 안 자라나요. 자꾸 조아름들에게 이런 것도 내가 잘못했네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가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그게 마귀, 죄가 그렇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또 다른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안에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뭔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 진즉 그렇게 보여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자꾸 들어갈수록 여기 이렇게 들어갈수록 이 영적 세력들이 드러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죄성, 상처, 쓴뿌리가 깨달아져야 되겠고 또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감에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우리가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고 방해하므로 이제 성령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